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심령이 무지하고 그들의 심령이 어리석고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떠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3월 30일자 모 일간지 신문을 보면은 현재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700만 명이라는 그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러한 기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한 주의 종으로서 참 불행한 일이다. 아니, 불행하다기보다 너무 참 비참한 일이다. 그러면 1200만이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700만이라면 500만 명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100만에서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목사님들은 특별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마지막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왜 떠났을까?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보고 기도도 억세게 했던 그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성도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왜 떠났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한국교회에는 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떠나냐 이겁니다. 왜 떠나냐? 무엇 때문에 떠나냐? 물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상처를 받아서 떠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미혹을 받아서 떠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이 시간 제일 첫째 그 이유를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제일 첫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그 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왜 떠납니까?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알고 말씀을 보기는 많이 보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대단한 사역자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바울과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죠. 그의 이름이 데마입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대단한 신학자도 될 수 있고 부흥 강사도 될 수 있고 아주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데마가 바울을 떠납니다. 이러한 사람이 왜 바울 곁을 떠났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을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떠났다.
왜 떠났을까요? 이런 분이 힘들어서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두려워서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두려워서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요, 이런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목사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보다 이 세상 돈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돈 사랑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도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은장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자, 또 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에 대한 큰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들었던 그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참 이상하죠? 무슨 사람이 저래? 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크게 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진리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들은 거나 동일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도 안 믿잖아요. 몇 장 몇 절에 있어도 안 믿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듣기는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마음을 열어야 될 텐데 철장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그 생명의 진리의 영광의 말씀이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가룟 유다의 심령 속에 한 말씀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됐죠. 다시요. 가룟 유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남의 인류 생각하지 마세요. 대마 인류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천만에요. 순교자들이 왜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줄 압니까?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언젠간 한 번 죽는 거예요, 인생은. 데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줄 믿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믿음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도 순교를 당했죠. 그럼 믿음의 종교를 지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상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100%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100%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다윗과 같은 경우, 요셉과 같은 경우 100%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루에 매를 맞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러한 바울이 그 당시에 유명했는데 이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이걸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저 빛나고 높은 보좌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감옥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매를 맞으면서. 이걸 이긴 것은 말씀의 확신이에요. 그 처녀 마리아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세요.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야. 복 받은 자야.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천국이 안 믿어져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가도요,
주님은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성도 많습니다. 안 믿어지면서 교회 나온 성도 있고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 나온 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만 명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교회 성도 숫자가 언젠가 줄지 몰라. 왜? 성도가 떠난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확신이 없고, 두 번째는 천국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언젠가 떠난다. 왜? 세상 게 좋잖아요. 아멘이에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즐기고 기쁘게 사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안 믿으시면 갈 수밖에 없죠. 자, 이사야 6장 1절 보면 이사야가 천국을 봅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 영광입니다. 천사들은 찬양하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이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주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죠? 보고 와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거예요. 가히 이루지 못한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이건 고린도전서 2장 9절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서,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돈 정함이 없습니다. 진짜 정함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큰 돌에 맞습니다. 피가 쫙 터지는 거야. 딱 봤더니 뭘 봤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딱. 그러니까 성경을 봤더니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가 되더라. 여러분, 여기 가고 싶지 않아? 주님이 사도 요한을 딱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가 본 걸, 천국 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곽,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 가야 된다니까. 주님이 계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뇨,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 번째는 황육, 왜 아멘 안 해? 여덟 번째는 녹육, 아홉 번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 12문마다 다 문마다 각동 진주로 쫙, 이 모든 것들은 정금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야. 보석으로, 내가 그랬잖아. 보석으로 다 꾸며졌다. 사도 요한이가 또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걸 보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장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살과를 해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이거 성도예요.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우리 여기 가야 되잖아.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했잖아.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들, 주님을 그리워했던 그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그들, 말씀이 확신이 가진 그들, 말씀으로 언약을 받은 그들, 그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더라. 여기 가야죠. 여기.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말씀과 천국이 믿어지고 말씀과 천국의 확신이 들면은 제일 첫째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어지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거예요. 말씀과 확신이 믿어지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소원인데요. 그게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지인데요.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됩니다. 결론,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본인을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목적이 어딘가?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주님이 계시는 스데반 집사가 본, 사도 요한이가 본, 이사야 선지자가 본 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신 저곳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지옥 갔어요. 데마 돈 때문에 바울을 떠나갔어요. 우리 주위에 돈 때문에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제발 말씀의 확신, 천국의 확신 승리하십시오.